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통해 확인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원래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이다가 안 보이는 거는 뭐 병의 원인을 찾고 뭐 이래서 고치면 되는 거지만 원래 안 되던 거를 되게 만드는 것은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어떤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문둥병 같은 한센시병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나병 뭐 이런 거를 천형이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을 보고서 그렇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죄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거든요. 그죠? 뭐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봤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 있었죠.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러분 보통 병이 나으면 병이 회복되면 뭐라고 그래요?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조심해, 뭐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를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병은 무조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병 걸린 사람한테 주변에 이제 아파갖고만 이제 쩔쩔매는 사람한테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든 거야 이 죄인아 너 무슨 죄 지었어 불어 뭐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죄 때문에 죄로 인한 병도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그죠?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고쳐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질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또 뭐 하나님께서 뭐 벌하셨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연단이다 시험이다 말할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처럼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방법이 좀 희한하죠? 땅에 뭘 뱉으셨어요? 침을 뱉으셨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침 좀 뱉으셨구나. 예수님이 일진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눈병이 났을 때 실제로 이렇게 침을 발라서 고치는 게 보통적인 그런 문화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기에 물렸을 때 저는 깔끔하게 물파스를 바르지만 여러분 대충 이렇게 침 바르고 뭐 이러잖아요. 그 막 침 냄새 나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마땅한 약이 없으니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침을 통해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바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고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병자는 간단한 눈병이 아니죠. 뭐 다리끼 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나면서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무슨 예수님이 뭐 민간요법으로 눈먼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해할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는 다른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어떻게 하세요? 침을 막 흙에 이기셔서 진흙을 만드셨죠. 그거를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 하셔서 고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손 딱 얹고 아니면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지 안수 딱 하시면서 짠, 야 보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고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신데 굉장히 희한한 방법으로, 이건 뭐 머드팩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제 하인, 뭐 중풍병 걸린 하인처럼 말씀만 가지고도 낫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 고치실 때처럼 손으로 이렇게 만지셔서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둥병자들은 뭐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침을 직접 뱉어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늘같이 진흙으로 이렇게 머드팩 만들어가지고 발라주시고 씻으라고 하면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대충 그냥 되는 대로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울적하니까 안수, 뭐 내일은 귀찮으니까 말씀만, 뭐 이렇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말씀만 가지고도 고치시는 경우도 있고, 나병 환자, 문둥병 이런 거는 여러분 사람이 접촉을 꺼리는 병이잖아요. 피해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다 깨져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피해 다니고 수근거리고 따돌리고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의 상처 있는 사람에게 일부러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만져주시면서 남들은 다 피해 다니고 멀리하고 더럽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몸은 물론이고, 그죠? 몸에 있는 질병은 물론이고 마음에 있는 내면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냥 실로암에 가서 세수하고 와라 이래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죠? 어딘지 모르니까. 이 사람 얼굴에 머드팩까지 하고서 막 더듬거리면서 뭐 가면서 물어봤겠죠. 자기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실로암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막 물어봐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스럽겠어요. 그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맹인 저 뭐 하는 거야? 얼굴에 저 진흙칠하고 좀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수군댔겠죠.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눈먼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신 거예요. 이게 메시지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맹인의 경우에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인간적인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한 사람이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너 내려가서 1층에 가서 세수하고 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가장 불편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거기다 얼굴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피부 미용을 위한 것도 아니죠. 침으로 만든 진흙이에요. 눈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가서 씻으라고 할 거면 이거 도대체 나한테 왜 묻혔냐? 장난치냐? 누가 해달라고 했냐? 이렇게 반응하고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또 정 귀찮으면 얼굴에 막 진흙이 묻었으니까 실로암까지 안 가고 그냥 주변에서 물 구해가지고 씻을 수도 있겠죠.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연못까지 씻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씻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 여러분 씻고라는 말은 성경 원래 표현을 보니까 그냥 세수만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목욕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대충 세수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온몸을 다 씻고 올 정도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시는 순종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찬양할 때라든지 어떤 책을 읽을 때라든지 가슴에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가슴을 치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고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순종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막 터져 나올 그런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할 일이 충분히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친구가, 누가 그걸 사줬어. 그럼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끼고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가질 수 없다든지, 아니면 가졌는데 누가 훔쳐가 버렸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소중한 것을 잃게 해주셔서, 잃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한 달에 용돈 얼마 받습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 7만 원 뭐 이 정도 받나요? 뭐 좀 넉넉하게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사고 싶은 운동화가 새로 나왔어요. 뭐 옷 같은 거 신상이 나왔어요. 근데 가격표를 딱 보니까 그게 10만 원이에요. 용돈을 올인해야, 탈탈 털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용돈을 받으면 뭘 해야 됩니까? 11조 해야 되잖아요. 10분의 1. 11조가 또 뭐냐,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참 갑갑한 거죠.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싶은, 너무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탈탈 털어야 사면 살 수 있는 딱 그런 물건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만 원 중에 만 원 11조하고 다음 달까지 기다려서 그 물건 사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11조 뭐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바로 사고 싶은 거 사버리고 말겠습니까? 아마 11조를 내고 다음 달까지 기다려서 물건 사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과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할 것이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뭐 쉽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10시에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하던 거 중단하고 TV 보다가도 멈추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러면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되겠죠. 준비도 해야 되고 애쓰고 노력해야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순종은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고 대가를 치러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 때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25년이나 지나서 100세나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냥 자식도 소중하고 귀한데 다 늙어서 20몇 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뭐 그래요, 그럼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드릴게요 아낌없이 뭐 이랬겠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근데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고 순종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산다 그러면
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겠죠. 사랑, 연애, 애인, 여친, 남친 이런 거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확인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하냐? 내일 시험 보는 사람들 있죠? 시험 공부 때문에 예배 안 나와요. 희생 안 하겠다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냐? 내일 당장 시험인데 성적이 더 중요하지. 예배야 다음 주에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누구의 것이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거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또 순종을 점검하십니다. 거기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이지만 얼굴에 진흙을 다 뒤집어 쓴 것 같이 엉망진창인 모습이지만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씻어라 하실 때 가서 씻고 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